나훔서 1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해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읽었던 나훔서는요,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지금 아수르한테 속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속박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잖아요. 선포되어지죠. 그런데 몇 권의 책 중에서 특히 오늘 이 요나서하고 나훔서는 아수르,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오늘날의 이라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경이 요나서, 나훔서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하고 나서 약 100년이 흘러간 다음에 그 니느웨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이라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다른 내용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반드시 망한다 이거예요. 너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이 반드시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수르, 오늘날의 이라크를 향해서 쓰여진 성경이 몇 권? 2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요나서, 하나는 나훔서. 근데 지금 나훔서는 반드시 망한다였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요나야, 너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싫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라크 쪽으로 간 거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갔다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도망을 가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죠. 풍랑이 일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선원들이 다 죽게 되니까 짐을 버리는 가운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해서 여차여차 묻게 되어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어떻게 해요? 그 요나가 이라크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제시하는데 며칠 전에요. 하루. 왜?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던진 거예요. 근데 그 하루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 니느웨 성의 모든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요나서의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100년이 흘렀어요. 그죠? 가기 싫다는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시켰던 하나님인데 1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아니 어떨 때는 억지로 가기 싫다는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더니 시간이 흐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없애버릴 거면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아예 없애버리지 왜 그때는 구원하시고 이때는 지금 멸하시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건데요.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쓸모 없어졌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쓸모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14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아수르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때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너 반드시 멸망시키고 말 거야. 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자, 이 신앙 고백을 제가 자꾸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되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죠. 그 이유를 세상적인 단어로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어? 몰라, 그냥 만들었어, 이건 없다고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을 목적이라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을 때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를 향해서 내가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이유, 목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가지셨던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 사명이 있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아수르에게 가졌던 사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번에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부강해지고 돈이 없으면 가난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동일하죠. 이스라엘은 언제 가장 그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느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에는 그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때가 가장 강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칼 한 자루 변반하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어졌다는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이 무엇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무기? 공성전을 해가지고? 아니죠. 와! 소리 한번 질러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었느냐 그래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길 때는 이스라엘은 항상 강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언제 가장 강하냐?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신실할 때는 우리가 강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할 때는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은 가장 약할 때가 되어진다. 믿으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약하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었죠. 언제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드셨냐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침범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존귀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를 쫓아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떤 역할이었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됐던 민족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 봐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에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를 괴롭혔던 이 아수르를 내가 멸망시켜서
너희들이 자유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앗수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보시면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를 내요. 근데 누구를? 앗수르를 통해서 화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을 칠 때에 우리 부모님이 체벌하실 때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 뭐 뺨을 때리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몽둥이를 들어요. 그러면 이 몽둥이가 귀한 거예요? 내 자녀가 귀한 거예요? 자녀가 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몽둥이는 왜 필요하냐면 내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잠깐 사용하는 몽둥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누가 경건하지 않아요? 유다가 경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 이스라엘이죠.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겠다는 것.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고통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7절을 보니까 자, 그의 뜻은 앗수르의 뜻이죠. 앗수르의 뜻은 이와 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서 뭐라고 하냐면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했던 이 몽둥이가 힘을 얻은 거야. 야, 내가 이제 주인한테 쓰임을 받네. 그러니까 자녀고 뭐고 너희들은 다 죽었어. 내가 주권을 잡고 휘둘러 버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키겠다는 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몽둥이를 쥐고 있다면 이 몽둥이가 귀한 거예요. 그 몽둥이를 쥐고 있는 그분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몽둥이가 자기를 쥐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기의 주인을 향하여 함부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8장 33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올라와서 히스기야 왕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모독을 하냐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지금 유대 땅은 여기 있고 이라크는 여기 있잖아요. 이라크가 유대까지 점령하면서 올 때에 많은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뭐라고요?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들의 신이 아수르를 이겼던 신들이 있느냐? 멸시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34절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고 수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아무도 건지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35절에 봐보세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수르만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지금 내가 이라크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나라를 거쳐왔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잖아. 하물며 히스기야야, 너희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를 이기겠느냐? 그럼 이 몽둥이가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고 사용하고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까지도 별 볼 일 없잖아 라고 무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우리가 기력이 세하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은 완전히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두 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흡이 끊어져서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의 개념. 그 죽는 이유는 왜 죽는 거냐면 죄 때문에 죽는 거.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연약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 죽음, 내가 하나님 앞에로 옮겨지는 것, 위치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서 할게요. 사명이 다하면, 사명이 다하면 옮겨지는 것이지 나이를 먹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게 절대 아닌 것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일곱 마디를 하셔요. 이 일곱 마디라는가 가상칠언이다 그러죠. 이 가짜가 우리 그 무슨 가짜냐면 우리 이렇게 선반 있죠. 선반 여기 우리 화분 여기 올려놨잖아요. 선반. 저런 선반을 얘기할 때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이렇게 선반에 매달린 것처럼 그래서 그 선반 위에서 일곱 마디를 하시는 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이 뭐냐면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일곱 번째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여섯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섯 번째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 영혼을 받으세요라고 하니까 맡아주세요라고 하니까 나는 죽는 거잖아요. 그럼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요. 그러면 아니 33살의 청년이 세상에서 이루면 뭘 그렇게 많이 이루었겠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 33살 정도 되는 청년들 뭐 집이 있어요. 아니면 뭐 자녀가 뭐 수백 명이 있어요. 아니면 뭐 돈이 많아요. 이룬 게 뭐가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마디가 뭐냐면 내 영혼을 맡기기 바로 직전에 나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럼 이루었다는 얘기는 하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우연히 오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던 사명은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지은 자들의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목적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안 부르신다? 안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보면 신명기서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자 34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눈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노안 오셨죠? 주보를 볼 때 정상으로 봐도 안 보이고 째려봐도 안 보이고 뚫어지게 봐도 안 보이고 막 그러죠. 왜 안 보여요? 노안이라는 게 이게 근육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기력이 쇠하지 기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선함이거든요. 신선함이 쇠하지 않았어. 피부를 봤는데 뽀송뽀송한 거예요. 어? 막 탄력이 있어. 자, 이렇게 신선하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120세에 죽는다니까요. 그럼 왜 죽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낸 게 아니라 반석을 어떻게 해요? 내려친다고요. 근데 그렇게 쳤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서 20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누구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백성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냐.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모세가 지금 광야 생활 40년이 마치고 모압 평지까지 와서 지금 요단강 앞에, 그래서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기력이 세하지를 않았네. 죽을 이유가 없어. 그러면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요? 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빨리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죽어야지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력이 세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목적을 다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하나님이 일부러 강조해요. 내 종 모세가 뭐 했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죽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죽었으니 슬퍼해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들 염려 근심 걱정해라, 이게 아니라 야, 모세 죽었다, 죽었어, 잘 죽었다. 너희들 뭐 하겠다. 이제 너희들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뭐였어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앞까지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국민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올라가서 바로 남쪽의 신광야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낸다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그들에게 그 땅을 막 주려고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13장 31절을 봐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그래서 뭐래요?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정탐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 입장에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땅이 좋긴 좋은데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서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대노하셔요. 대노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민수기 14장 3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다 그러잖아요. 방황했던 이유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메뚜기라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너희들을 그 땅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하셨어요?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주권을 줬어. 이제 마지막 땅을 주는데 땅을 줘야 될 그때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적으로 적용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해명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 구원받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고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예,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줍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죠?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 그냥 먹다가 죽어. 그 땅 안 차지해도 좋아. 나 너희들하고 함께 안 갈게. 왜? 사명 감당하지 않는 너희들과 나는 통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34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삐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국물도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되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250만 명 중에 모두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의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목적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막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이가 없죠.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좋아, 나도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전부 다 멸망당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한마디 하시는 거죠. 나 너희 교회와 함께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 너희와 통행하지 않을게. 오늘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쓸모가 없으니까 나 너 버릴게. 이 말이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리는 성도는 정말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불러주심에 대한 이유, 사명을 모르는 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부른 이유가 뭐였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사는 것, 세상적인 것, 그 모든 것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뽑아냈는데,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돈이 최고라고 얘기한다면 뭐하러 구원받아요? 세상에서 살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데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뭐하러 구원받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목적을 상실하면 나는 너희와 통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겠다.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욕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 기도 응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얘기잖아. 다시 얘기해서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 사명이 뭐냐? 자,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보세요. 여기서 확인하고 1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의 고향, 너는 너의 친척,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의존했던 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물질이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물질에서 떠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공의 깃발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곳에서 떠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여잡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인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 믿으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의존하는 거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 앞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올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가서 저 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저는 얼마치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나 봐요. 다시. 제가 금고에 가서 이렇게 100만 원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100만 원을. 제 손에 지금 얼마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치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100만 원. 왜? 나도 100만 원을 저기서 갖고 와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체가 돈이야. 내가 전부. 그러면 줘도 계속해서 돈이 생긴다면 얼마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무한. 이거 믿으세요? 성경이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지금 베풀고 있어요. 믿으세요? 너는 무엇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군가의 것을 가져다가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이라고 하는 근원이 될지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사명이 뭐냐면 내가 먼저 복이 돼야 돼. 내가 그 전부가 돼야지만 나눠줄 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그 예수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내 아버지로 모셔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만들어? 쩔쩔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뜻하신 것들을 행하시는 줄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근데 나는 맨날 안 되는 왜 그렇게 많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걸 뭐냐면, 모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뭐냐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김혜수 목사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믿으세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내 하나님은 맨날 가난한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식태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믿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제 거 조금만 남겨놓고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하던 안 하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절을 봐보세요.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너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너로 말미암아.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나를 통하여 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왕창 다 내 거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나눠줄 게 있어요? 없어요? 나눠줄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살다 보니까요. 이제 용서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제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풍족함이 있을 때는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베풀 때가 있어요. 근데 나도 힘들어. 그럴 때 베풀 때 인색해져. 맞죠?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해도 에이 그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잘하자. 이래.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제가 옹졸해질 때가 있으면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족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옆에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있는 내 가정은 나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와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걸 믿으시죠? 그런데 내가 그 사명을 안 해. 그냥 나만 예수 믿어서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 하나 때문에 너를 구원하면 아니잖아.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하고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두려워요. 무엇이 두렵냐면 크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건물은 있어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교회인가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사명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떠난 목회자가 될까 두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는 김혜수 목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떠난 목회자를 함께 믿음의 생활한다는 거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하세요? 뭐 행복하면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거꾸로 하나님이 떠난 성도와 함께 목회를 해야 되는 저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사명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귀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명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그 신앙 부여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멸망당하고 내가 쓸모없어서 버린다가 아니라 정말 쓸모있다라고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